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초기 문신이자 학자인 정선문이 지었다고 하는 시조 한 수를 들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하난 것가.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게 뉘따 해놨다니. 요즘 학생들도 이 시조를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어 고전 공부를 하며 학창시절에 배웠던 시조를 다시 접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조의 내용을 풀이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수양산을 바라보며 배기와 숙제를 한탄한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먹었단 말인가. 비록 부성기지만 그것이 누구의 땅에 생겨난 것이냐. 수양대군의 왕이차 한타를 반대하고 단종의 보기를 꾀했던 사육신 성삼문이 왜 이런 시조를 지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배기와 숙제라는 인물도 낯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배기와 숙제는 은나라 말기와 조나라 초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문왕과 무왕, 주공, 강태공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성삼문은 배기와 숙제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 다른 선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마천의 사기를 읽고 알았을 겁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 130편 가운데 열전은 70편인데 그 첫 번째 편이 배기와 숙제를 주인공으로 하는 배기열전입니다. 배기열전 가운데 배기숙제의 일생과 직접 관련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와 숙제는 고죽국 군주의 두 아들인데 그들의 아버지는 아우인 숙제에게 뒤를 잇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자 숙제는 형 배기에게 양보하려고 했다. 그러자 배기는 아버지의 명령이라면서 도망을 갔고 숙제도 왕위에 오르지 않고 달아났다. 고죽국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중간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이때 배기와 숙제는 서백창이 노인을 잘 모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려고 했다. 그들이 주나라에 이르렀을 때 서백창은 죽었고 그의 아들 무왕은 선왕의 시호를 문왕이라고 부르며 나무로 만든 아버지의 위패를 수레에 싣고 동쪽의 주왕을 치려고 했다. 배기와 숙제는 무왕의 말고삐를 붙잡고 간언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하 신분으로 군주를 죽이는 것을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무왕 곁에 있던 신하들이 무기로 베려고 했다. 이때 태공망 여상이 그들을 두둔하며 말했다.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에 이들을 일으켜서 가게 했다. 그 뒤 무왕이 은나라의 어지러움을 평정하자 천하는 주나라를 종주로 삼았다. 그러나 배기와 숙제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의롭게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먹었다. 그들은 굶주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 노래를 지었는데 그 가사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캤네.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었건만 그 잘못을 모르는구나.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기와 숙제가 서로 형과 아우에게 군주의 자리를 양보하는 겸양의 미덕을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신하인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무력으로 정벌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 배기와 숙제가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쓴 사마천은 배기숙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논어의 공자가 여러 차례 그들의 덕을 칭찬한 내용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배기열전에서 사마천은 독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자가 배기숙제를 평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자는 배기와 숙제는 남의 지나간 잘못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원망하는 일이 드물었다 라고 했고 인을 구하여 인을 얻었는데 무엇 때문에 원망했겠느냐 라고 말했는데 공자가 말한 것처럼 배기와 숙제는 정말로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노자가 한 말과 관련됩니다. 노자는 하늘에도 오는 사사로움이 없어 늘 선한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했는데 배기숙제는 덕을 쌓고 행실을 깨끗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습니다. 반면 법령을 따르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한평생 편안하게 즐거워하며 대대로 부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하늘의 도라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사마천은 백이와 숙제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하늘에도 또한 반드시 선한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백이 숙제처럼 의일고 선량한 사람은 공자와 같이 훌륭한 선비가 칭찬해야 비로소 세상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마천은 훌륭한 인물들의 명성이 묻혀 전해지지 않는 것을 슬퍼했기 때문에 열전의 형식으로 그들의 전기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백이열전을 접한 후에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첫째, 조나라 무왕이 은나라 조왕을 정벌한 이유는 조왕의 폭정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백이와 숙제의 말대로라면 군주가 폭정을 휘둘러도 신하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폭력적이든 평화적이든 역성의 혁명이 나쁜 것이라면 공자와 맹자뿐만 아니라 유가를 비판한 목자까지 왜 탕왕과 무왕을 성군이라고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맹자가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맹자 양해왕 하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탕임금은 거를 유배 보내고 무왕은 주를 정벌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고서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신하가 군주를 시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인을 해치는 사람을 적이라고 하고 의를 해치는 사람을 잔이라고 합니다. 인과 의를 해치는 사람을 일개 평민이라고 합니다. 일개 평민인 주를 죽였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둘째, 세상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신하로서 군주를 친 무왕이 성군으로 칭송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백이숙제는 비판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양쪽 다 칭찬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무왕도 칭찬했고 백이숙제도 칭찬했습니다. 논어 미자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 사람은 백이와 숙제다. 공자를 본받고자 했던 맹자도 그들을 좋게 보았습니다. 맹자는 강태공과 백이를 천하의 훌륭한 원로로 보았고 그들이 문왕에게 기의했다는 것은 천하의 아버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기의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이는 눈으로 추악한 광경을 보지 않고 귀로 추악한 소리를 듣지 않았다. 섬길 만한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부릴 만한 백성이 아니면 부리려 하지 않았다. 다스려지면 나아가 벼슬을 하고 어지러우면 조정에서 물러났다. 폭정이 생겨나는 곳, 난폭한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차마 살지 못했다. 시골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마치 조복을 입고 조모를 쓰고 진흙이나 숯 구덩이 위에 앉아 있는 듯이 했다. 은나라 주왕 때 북해 바닷가에 살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렇기에 백이의 풍물을 들은 사람이라면 탐욕스러운 사람은 청렴해지고 나약한 사람은 뜻을 세우곤 했다. 맹자는 백이를 성인 가운데 청렴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지만 후세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성사무는 대역죄인으로 몰려 처형과 멸문지하를 당했지만 그의 충절을 기려 조선시대에 이미 복권되었고 현대에 와서도 충절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은나라 주왕이 폭정을 했지만 기록된 것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수 있고 조나라 무왕의 인품도 반드시 좋다고만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논어 자장편에는 자공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공이 말했다. 주왕의 선하지 않음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더러운 물이 모이는 하류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는 천하의 악이 모두 그 사람에게 귀결되기 때문이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경의 내용을 다 믿는다면 차라리 서경이 없는 게 낫다. 나는 무성편에서 죽간 두세 쪽만 취했을 뿐이다. 인한 사람은 천하에 적수가 없으니 주 무왕이 지극한 인의 힘으로 지극히 불인한 주를 친 것인데 어떻게 피가 강을 이루어 절국공의가 떠다니게 하는 일이 있었겠는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